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모습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어원이 같아요. 여호수아의 이름 뜻이 여호와의 구원, 그렇듯 구원하신다는 말이죠. 예수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약 성경에 예언됐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것을 이제 구원과 문화, 하나님 자녀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인데요.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 원인자가 사단이죠. 마귀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렸죠. 오늘 공과도 나왔습니다만은 사단의 주 목적,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사단을 따르도록. 그래서 이 사단이 모든 인간을 함정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창세기 6장 크고 작게 사단의 영향 아래 살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세상 일 가운데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다른 거 볼 수 없게끔 흑암 문화, 귀신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무속, 점술, 우상, 이거는 전 세계에 퍼진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나, 이런 운명에 묶였어요. 뭔가 어떨 때는 막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면서 그러면서 완전 속아가지고 그 영향 속에 빠져서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듭니다. 살면 살수록 흑암의 문화에 물들게 됩니다. 도무지 다른 거 볼 수, 그리고 완전 묶여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 떠난 자의 운명이다. 그 운명을 가지고 사단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성공해도 방황, 실패해도 방황, 있어도 없어도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졌어요. 이러니 영적으로는 완전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 영향 속에 삽니다. 시달립니다. 정신이, 마음이. 이래가지고 이제 무너지죠. 그게 육신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 영적 문제인데요. 편안하진 않아요. 자꾸 더 어렵습니다. 환경은 좋아지는데 더 어려워요. 하나님 떠난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그대로 후대에게 자손손 전달되는데 그 영향 속에 모든 사람이 살고 있어요. 조상 때부터 가문에 있는
많은 영적 문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예. 그래서 불신자 부모를 붙들고 역사하던 귀신이, 그지? 예, 꿈에도 나타나고, 제사 지낼 때 나타나고, 그게 조상이 아니고 조상을 운명을 붙들고 있던 속이던 귀신입니다. 저 수준 높은 대학에서 죽은 삼촌 만나게 한다고 막 푸닥거려 하는데 죽은 삼촌이 나타나죠. 무당 입술을 통해 똑같은 음성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야야 하면서 나타나는데, 이제 그게요 속임수 쓰는 귀신입니다. 그 영향 속에 착 붙들려가 살아요. 우리 그게 인생이죠. 이게 12가지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사단에게 영향받고 사단에게 컨트롤받고 사단에게 붙들려 살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를 육신 문제로만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래된 부분이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왜 오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있는데, 이게요 그 영향 속에서 살아온 건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는 한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인생에 완벽한 답을 주시고 응답 주신다. 왜 그러냐?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길을 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예수님이 올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 아브라함도 이때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한 분이고 하나님이시. 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끝내버리고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완전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런 구원 사역을 하실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어요. 얼마나 많이 되냐? 지금까지 찾아낸 거면 467번 찾아냈다. 더 찾아냈겠죠. 누가 찾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찾아요. 그 성경에 지금까지 찾은 것만. 그 첫 번째 예언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피를 흘릴 수 있도록 희생제사,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려고 가인과 아벨 사건, 창세기 4장, 뭡니까 그 노아 시대 방주 사건, 무지개 언약, 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상 예수님에 관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모든 거예요. 그 안식일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계속 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이사야서 전체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이게 성취됐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정혼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담의 자손이 아닌 그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뭐 그때 무슨 초음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르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번에 그 해외 제자 훈련하는데 말이요, 행정을 맡겼던 우리
RTS에 그 대학원 다니는 김원정이라는 자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컸어요. 이제 청년이 됐는데 애 낳기 전에 유광수 목사님이 아마 제자였던 모양이야. 네 애 낳으면 그 이름은 내가 지어줄게. 이래가지고 틀림없이 아들 낳을 거야 가요. 이래 지었대요. 나중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조금 불안했는데 아들 낳아서 다행이다. 아무리 전도사님은 모르죠. 아무래도 아들 낳을 건데 기도해 보니까 아들 낳을 건데 가요. 이래놓고 목사님이 불안했대요. 왜냐 딸로 낳을까 싶어가지고. 딸 낳아도 이름 그대로 했을 거예요. 바꿀 수 없지.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알 수 없어요. 아들 낳을지 딸 낳을지. 근데 천사가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왜냐 예언된 그분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분이요. 그지? 그러니까 네 정원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끊으라 했거든. 왜냐? 만나보지도 않아. 손도 안 잡았는데 애 뵀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지? 성령으로 된 거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게 구약 성경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십시오.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그렇죠?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육체에 부어진 성령, 그렇지? 죄 있는 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말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죄 있는 몸이. 그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내가 죄 있는 몸으로 이제 죽게 됐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슬초 또 제단의 수술을 가지고 죄사함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시죠. 안 그러면 불안하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과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이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뭘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냥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허리에 끈을 묶어가지고. 왜 끈 묶고 들어가냐 하니까 죄 있는 걸 해결 못하고 막 들어갔다가는 적사예요. 적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어. 왜? 들어가면 다 죽거든. 그래 이제 방울 달고 안에서 뭐 이거 피 뿌리고 하거든요. 그럼 밖에서 기다리는 거지. 딸랑딸랑 소리 들으면서 기다리는 거지. 소리 나면 살아나는 거지. 소리가 없어. 그러면 끈 당겨봐요. 살아있다는 이런 거요. 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간다.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대제사장이 정결케 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착 찢어져 버려요. 그리로 우리 앞서가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소멸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가운데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축복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언된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구약 성경에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이때 될 것을 보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아브라함도 기뻐했다. 그래 오실 분을 보고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림자만 보고 그 실체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분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함으로 그 이름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 회복하는 거죠.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13절.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뭐 예수의 이름.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 우리의 신분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세상 권세, 지옥, 사단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꾸 염려하면요 사단이 틈탑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버렸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평강으로 마음의 확신을 딱 주십니다. 문제가 오는데 평안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는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죠? 베드로서에 나옵니다. 왜냐? 염려라는 걸 통해서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삼키느냐? 염려하는 자. 그 염려한다는 말은 파고들면요 뭡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냈다는 걸 안 믿는다는 거거든. 그죠?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모든 일, 그 현장, 이 응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데요, 안 믿고 예배드리면 창세기 12장 9절 예배됩니다. 불신앙 버리고 진짜 믿고 예배드리면 13장 18절 예배가 됩니다. 진짜 응답은 밑에 오거든요. 그죠?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형태는 똑같아요. 정성도 똑같이. 문제는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과거 현재 미래도 그분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분의 주권 믿는 믿음으로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다 주셨는데 왜 못 누리느냐? 안 믿기 때문에. 불신앙.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해라. 조용히.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생각 내려놓고 우리 체질 내려놓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오늘 예배 시간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고 응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 또 최고 응답을 누리는 승리의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